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사랑이 최고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보다도 더 우월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보다도 더 우월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더 우월하다. 그게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빵점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중하고 배려해도 불의와 함께 배려하고 불의와 함께 존중해주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깡패 집단의 의리가 절대 의리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끼리만의 의리지 주님 편에 보면 의리가 아니고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할 때 참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몇 가지 또 사랑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라는 이 말은 인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덮어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다한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수가 하는 거죠. 그거는 나의 대적들이 하는 겁니다. 그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내는 사람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요. 7월 초에 영국에서 훈훈한 국제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국 버밍 시청 인근 거리에서 한 산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진통이 와서 아기를 막 금방 낳는 것이었습니다. 119 구급차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는 사이에 이미 막 아이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또 천조각을 가져다가 천막을 탁 치고 그리고 탁 빙빙 둘러서서 그 산모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모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구급차가 와서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또 축하금까지 걷어가지고 그 산모에게 축하금까지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거죠. 자신에 있는 것을 벗어서 그리고 자신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보호해주는 것이 사랑이지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 생겼으면 집에 조용히 앉아있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그러지 뭔 일 났다고 길거리에 이러면서 이런 게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그렇게 덮어주고 가려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물은 덮어주고 약한 것은 채워주고 부족한 것은 그렇게 메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건 죄를 묵인하는 게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건 사실이지만 죄는 절대 묵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묵인하는 것이 그게 절대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것인데 어떻게 죄를 묵인해주고 적당히 그냥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절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덮어주는 거지 죄악을 묵인해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걸 반대로 해요. 실수와 허물은 들춰내고 죄는 그냥 적당히 묵인해줘 버리고 그게 무슨 일이 벌어져? 자기 편은 묵인해주고 남의 편은 무조건 막 들춰내고 이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와 허물 같은 것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감싸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다 예수님의 기준을 맞춰서 내 기준이 아니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예수님 편에 서서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고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항상 죄는 같이 회개하도록 하고 실수와 허물은 같이 덮어주고 메워줘서 손에 손을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팥으로 뇌주를 쓴다고 그래도 일단 믿는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뭐. 글쎄 맛은 어떨지 몰라요. 뭐 그것도 한번 또 할 수는 있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못 믿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못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믿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든지 다 못 믿는 거고 사랑이 있으면 다 믿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볼펜으로 뭔가를 이렇게 메모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그걸 이제 또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이 볼펜을 입에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 종종 뭔가 깊이 생각하거나 뭔가 뭐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분이 그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뭐라고 가서 소문을 내냐면 우리 목사님이 버스 타고 가는데 담배 피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버렸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내가 담배 필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담배를 몰래 핀다고 그러면 몰래 골목 가서 혼자 있을 때 피는 거지 누가 버스 안에서 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증인이 있다는데 증인이 있다는데 다른 증인은 생각도 않고 그냥 비판하는 증인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믿어줘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사를 해보더라도 일단은 믿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그 조사해보면 되잖아요. 버스 그거 지금이야 버스가 하도 많이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 버스 얼마나 다녔어요? 금방 기사 찾아갖고 물어보면 그거 쉽게 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건 신경 안 쓰다는 겁니다. 그런 걸 건수로 잡아서 반대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일단은 믿어줘야 되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참 알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자꾸 모든 사람들을 다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짜 교회가 생기고 가짜 목회자가 생기고 싹군 목자가 생기고 가짜 성도들을 만나게 만들어서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목회자도 별거 아니구나, 중직자도 별거 아니구나, 성도들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처받은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또 중직자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어쩌다 저런 가짜 놈들이 저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다 나쁜 놈들이야. 목회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중직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또 이렇게 결정을 낸다는 겁니다. 그건 사탄에게 2번 속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에게 2번 죽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그런 사람을 붙여놓은 건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에 한번 상처받았다고 모든 게 다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불신하게 만들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요, 사람에게서 그걸 풀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본인에게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면 되죠. 잘못된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받았으면 좋은 교회 가가지고 상처 치유하면 돼요. 이상한 목회자한테 상처받았으면요, 좋은 목회자 만나면 다 치유된다니까요? 이상한 중직자 만나고 이상한 성도 만나가지고 상처받았으면 좋은 성도 만나면 다 치유돼요. 그런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은, 싹군들은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더 많거든요.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하려는 몸부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꼭 만나도 그런 사람 만나는데 그것은 사탄이 잠시 주는 시험거리라고요. 그거 빨리 이겨내고 나 스스로 좋은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과 손을 붙잡고 친구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못하면서 거기에 불신해버리고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버리고 그러면 사탄에게 2번 죽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사탄이 박수칠 일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믿는 것이라는 거죠. 설사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고 누구한테 큰 아픔을 당했어도 그래도 진짜 더 좋은 목회자가 있고 진짜 더 좋은 교회가 있고 진짜 더 좋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치유받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라.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문 상담자인 앤더스 여사는 한 달에 평균 10,000여 통의 편지를 받는답니다. 근데 그 중에 공포에 대한 편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90%의 장기 환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고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3분의 2가 공포에 시달린다는 그런 보고가 있을 만큼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침실 8개를 만들어 놓고 번갈아 가면서 잤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스탈린이 어느 방에서 자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대요. 네. 8개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면서 자니까 이게 8분의 1로 찍는 거죠. 어디서 자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은 50만 불짜리 이 방탄 리무진을 타고 다니죠. 교황도 방탄 유리 가마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려 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불신과 공포를 불신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 못 믿고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불신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신과 공포는 사랑만이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걸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공포를 내쫓습니다. 불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랑이 있으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사람에게 조금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구나. 저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정말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불신당했다고 상처받았다고 사람들을 불신하지 말고 공포 속에 살지 말고 사랑,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돼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아니죠. 그게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잘못되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도리어 그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에 대한 소망, 타인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갖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떠한 상황이도 사랑만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막 소망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온전케 하는 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갖는 겁니다. 기대를 갖는 겁니다. 기대를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지고 저주를 퍼붓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끝까지 소망하고 사랑은 끝까지 그 사람을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은 포기하고 저주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끝까지 그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보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그들이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이해 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소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주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현대는 자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진짜 말 그대로 자살공화국입니다. OECD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우리나라 자살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왜 자살하죠? 첫 번째 이유는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즐거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좋아 죽겠다는 게 실제 죽는 겁니까? 힘드니까 죽습니다. 힘드니까 자살합니다. 괴로우니까 자살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괴로운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은 다 자살하나요? 안 그렇죠. 힘들다고 다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힘든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 힘들다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닌 거 보면 분명히 그 안에 또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어느 사람이 자살하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하게 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내일까지 살아봤자 지금보다 더 나쁘지만 나빠질지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 하루하루 사는 게 고역이에요. 지옥이죠.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 오늘은 이렇게 살아도 내일은, 모레는, 아니 내년은 뭔가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보는 겁니다. 살아보는 거죠. 억지로라도 살아보는 겁니다. 왜? 더 나아질 거라는 꿈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걸 견딘다는 게,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보다 다 우월하는 거고, 사랑은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없고, 인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신만 가득하고, 저주만 가득하고, 의심만 가득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나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기대도 소망도 당연히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릴 힘이 없는 거죠. 기다리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기다릴 능력은 없는 거죠. 기다릴 의지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다 살리는 기본이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다른 소망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 소망마저도 결국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 우리 예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은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믿어갖고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저 이웃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사랑의 동아리가 되어버리는 사랑의 정말 아름다운 실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